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바사 왕이 처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가 그 메대라는 나라를 통합하고 그리고 약해졌던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바벨론 전 지역을 합병해서 대제국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의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기원전 BC 538년 그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일종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중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의 인도로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이것을 1차 포로 귀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통해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해왔던 그 성전의 도구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지원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BC 538년에 그 고레스가 칙령을 말하고 1년 후에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BC 536년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의 재건, 그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허락을 해주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저렇게 건축해서 결국 바사를 배반하려 한다. 그 모함을 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동족인 유다의 한 뿌리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이제 방해가 된 것이죠.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자신들의 생업에 매달려서 결국 14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던 그때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학개의 내용입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한다. 1장 15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은 지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3주의 시간 동안 성전 준비를 위한 시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후에 다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다시 성전 건축을,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이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귀환한 이후에 18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 성전의 공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에스라 5장 그 내용을 5장 3절의 내용을 통해 보면 유브레다라는 강 그 건너편에 있었던 다뜨네라는 총독 그리고 스달보스네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데리고 와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의 모습이 이전의 성전,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보잘것이 없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고 사람들이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마 귀환한 사람 중에 옛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그저 나이 많은 노인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사람들은 겉으로 지어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아지고 커지는 건물의 화려함에서 영광을 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성전의 영광은 이미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상실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로 세워지는 영광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양의 영광이 아니라 속으로 감추어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표시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두시고 당신 집이라 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세우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겠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성전의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 어떤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고 꿈꾸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포로 생활로 갔다 돌아와서 이제 무너져버린 그 성전의 벽들을 바라보면서 찬란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꿈꾸고 그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교회의 가장 좋았던 모습, 가장 많이 모였던 모습, 가장 재정적으로 더 좋았던 모습, 그때 그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를,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꿈꿔야 될 성전의 영광, 그것은 새롭게 재건되는,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돼서 바로 서는 바로 그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 회복은 이제 뭐 행정적으로 정비가 되느냐, 재정적으로 이제 원만해지느냐, 형통해지느냐,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됨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나중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성전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교회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을 꿈꾸고 바라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전의 영광을 보는 자 첫 번째는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거기에 속한 성도들, 우리가 굳세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였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방해로 이제 14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좀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저 작은 힘이라도 거들어주고 보태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갖 방해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그 온갖 방해와 비난 때문에 낙심에 지친 그 성전의 재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굳세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그저 뭉뚱그려서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예수와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각각 말씀하십니다. 굳세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전을 세우려는 그 땅 백성들, 지도자를 포함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조롱을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들의 뭔가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함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 한 일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요. 모함을 받을 때가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세게 하라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은 지금 굳세게 하라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들은 이 굳세게 하라 하는 이 말을 힘을 내는 것,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낙심할 일이 있고 힘 빠지는 일이 있지만 힘 빠지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맡은 바 그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라. 그게 바로 굳세게 하는 일이다.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삼형제, 우리 부모님 아들 삼형제 이렇게 5 식구가 식사를 하다가 형제들끼리 밥 먹는 자리에서 좀 투닥투닥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 밥상에서 형제끼들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니까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럼 저희 큰형님은, 우리 아들 삼형제 중에 형님은 뭐 기분 나쁘면 안 먹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장남이니까 챙긴다고요, 어머니가. 막내도 뭐 그러면 안 먹어요. 막내도 챙겨요. 근데 저는 둘째인데 저는 제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혼나도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혼을 내도 밥을 먹냐 그래요. 혼나는 거하고 밥 먹는 건 다르니까. 여러분, 감당하시죠.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전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도 받아요. 모함도 받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는 그 일의 처음은 마음을 지키는 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나무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견고히 내리는 것, 그게 붙어 있는 것이요. 그게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게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화분들도 그래요.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바람이 좀 세면 그냥 훌떡 넘어가잖아요.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굳세게 하는 자,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자, 그는 나중 성전에 더 큰 영광을 보는 자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건축의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던,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 좀 의문이 되고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되는 성전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조롱과 비난의 말 속에 바로 물질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이 이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보니까 훨씬 못하기 때문이에요. 훨씬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영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지만 그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온갖 자재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필요하고 돌들이 필요하고 장식하는 그런 보석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일은 영적인 일이며 동시에 육적인 일입니다. 아니, 영과 육,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역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교인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에서의 이 삶을,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삶을 세상에서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세상에서 터득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이루어져야 될 고백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른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성전의 재건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은 다 회파됐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온갖 방해도 무릅쓰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 보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궁핍했고 곤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음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보석이 없어서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내가 은과 금의 주인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근심하며 절망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부자의 연보보다도 가진 것 중에 구찬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엽전을 기뻐 받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고백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중 성전에 더 큰 영광을 볼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영광을 보는 자, 그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육간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굳세게 결심해도 우리의 결심이 3일을 못 갑니다. 아니, 하루도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육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전히 내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해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포기되고 이제 무너지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은과 금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 물러나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굳세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말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화려하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와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얘들아,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세상 사람들이 무안하고 힘들게 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연약한 성전이, 너희들이 몸으로 세워가는 이 연약한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너희로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는 바로 성전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세워가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너희가 경험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